시간이 되었으므로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도님들, 날씨가 많이 이제 추워졌습니다. 따뜻한 날씨가 오늘 갑자기 또 이렇게 추워져서 좀 따뜻하게 또 입고 그래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의 추운 몸은 이렇게 따뜻한 옷을 입으면 또 채워질 수 있지만 또 우리의 차가워진 마음은 어떻게 채울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읍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읍시다. 네, 오늘 이 자리가 예배하는 이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가 영혼사랑 축제를 준비하면서 이 땅에 차가운 마음 가운데 있는 그 영혼들에게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찬양하며 우리 힘차게 찬양하며 이 시간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수 치며 찬양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존귀하신 주의 이름,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우리 믿음으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아멘.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사랑한다오. 무거운 짐진 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 길만이 생명의 길, 참 복된 길이라. 항상 내게 들려주셨소. 전도할 그 영혼을 향하여 고백합시다. 형제 자매여, 참된 행복을 찾거든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그분으로 인하여 참 평안을 얻으며 나와 같이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형제 자매여, 형제 자매여, 참된 행복을 찾거든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그분으로 인하여 참 평안을 얻으며 나와 같이 고백할까요? 나 예수가 좋다오. 나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신앙의 고백을 담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주를 사랑한다던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주를 사랑한다던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예수를 사랑한다. 우리 사랑하시는 주님께 우리의 사랑을 박수로 올려드리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 우리 사모하는 마음 담아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의 사랑과 진리의 한 줄기 빛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살아계셔서 저희들의 호흡 속에 함께 하시는 성령님, 이 시간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온 성도들의 마음마다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다음 주에는 저희 교회가 1년 동안 계획하고 전도하고 힘쓰기를 열매 맺는 한 주간이 다가왔습니다. 주님께 인도하는 아름다운 한날, 그 영혼들에게 놀라운 살아계심을 보여 드러나게 하옵소서. 영혼 축제를 계획하신 하나님, 그날의 말씀을 통하여 죽은 자가 살아나는 놀라운 일들을 보여 주옵소서. 인생이 변하여 예수님께 죄사함 받는 일이야말로 기적이 아닐 수 없듯 놀라운 변화가 영광과 천사들의 찬양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원동교회는 믿음의 공동체이며 성도들에게 믿음이 약한 곳에 불을 붙이는 찬양과 말씀 속에 믿음이 불처럼 솟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대한민국의 다스리는 위정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지혜와 총명을 더하게 하사 세계에 우뚝 서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과 기도로 물리치는 영적 권위로 권세를 잘 사용하게 하여 주셔서 특별히 다가오는 다니엘의 기도가 성도들의 마음에 성령의 불이 불붙듯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복음의 담대함 속에 믿음의 기도는 보이지 않는 영적인 무기이기에 강력한 화력인 기도를 끊임없이 말씀으로 가정과 직장과 자녀의 문제가 평안의 의로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시는 열심을 주셨듯 한글로 영어를 통하여 세상을 다스리는 리더들이 원동주일학교 되게 하여 주시고 전 세계에 향하는 리더로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원동교회의 부흥의 초석이 되게 하옵소서. 라오스, 필리핀, 알바니아 선교지의 성령의 뜻을 따라 선한 열매가 맺어지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네 곳의 협력 선교지에도 아름다운 믿음의 현장이 되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전쟁으로 얼룩진 이스라엘과 하마스에 속히 평화가 있게 하옵소서. 2부 예배를 끝나고 복음의 현장으로 달려나가는 우리 교회의 발걸음마다 성령의 놀라운 것들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강양구 선교사님의 선한 길 위에 온 가족이 아름다운 동행이 있기를 원합니다. 원치 않는 질병으로 함께 하지 못하여 있는 현장의 찾아가시어 성도들에게 일일이 환부에 치료하여 주사 놀라운 평강의 함께하여 주옵소서. 청년들에게 하나님과 말씀을 통하여 임재를 느끼며 동행하는 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평생을 기도로 하나님께 섬김을 다한 노 장로님들과 노 권사님들이 건강을 축복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돕기 위하여 수고하시는 기도의 처소에 안내와 식당과 모든 봉사자들 위해 주님이 돌보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다윗의 오벳 에돔의 집에 예루살렘 성전을 향할 때 법궤를 옮기는 영의 하나님께 드렸던 찬양처럼 목소리로 영광 돌리는 원솔 콰이어의 은혜의 소리가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죽음에서 다시 살리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월 29일 영혼사랑축제 이제 다음 주일로 다가왔습니다. 마지막까지 영혼 구원을 위한 기도. 오늘 특별히 이제 2부 예배 후에 각 교구별로 전도 마지막으로 나가서 영혼을 초청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릴레이 기도 이제 마지막 주입니다. 22구역부터 11구역까지 최선을 다하시고 영혼에 집중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2023 다니엘 기도회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월 1일 수요일부터 21일 화요일까지 매일 오후 8시부터 10시까지 이 장소입니다. 몇 가지 추가 광고를 드리면 새벽 기도회 수요 예배는 정상적으로 진행됩니다. 그리고 저녁 7시부터 예루살렘홀에서 전국 각 지역의 주요 기도 제목을 보며 기도하실 수 있습니다. 수요일은 이제 예배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설교를 짧게 하고 그리고 8시 전에 아마 모든 것이 끝날 겁니다. 그럼 그때부터 이제 수요일은 이렇게 참석을 합니다. 특별히 이제 저녁 8시부터 찬양이 시작됩니다. 10시에 마치고요. 10시 반까지 개인 기도를 제한하는 것은 다음날 새벽 기도 때문입니다. 21일간 어려운 이웃 선교사들 사연이 담긴 영상을 보며 헌금하는 사랑의 헌금 시간이 있습니다. 모든 예배는 실시간 영상으로 진행되고요. 다니엘 기도 기간에
기도 카드에 기도 제목을 적고 20일 동안 기도하며 응답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들어오실 때 여러분의 그 카드가 있었죠? 그 펴보시면 이제 기도 제목 정렬란이 있고 또 거기에 담당하시는 강사들의 얼굴이 나와 있습니다.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산안 심의를 위한 장로원 연석회의 10월 27일 금요일 6시 반 1층 상담실에서 있고요. 나머지 광고는 여러분 주보를 참고를 해주시고 장례 광고 한 번 더 드립니다. 이경수 장로님의 장모님이시고 황현미 권사님의 모친이신 고 배태득 권사님 33부입니다. 소천하셔서 10월 20일 날 소천하셨고 이렇게 장례를 은혜 가운데 잘 마치게 되었습니다. 김영훈 집사님, 이재희 권사님 가정에서 따님 결혼식을 마치고 떡으로 섬겨주셨습니다. 집사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특별히 믿음으로 출발한 가정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영상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로 준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9장 10절로 17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10절로 17절 말씀입니다.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을 예수께 여쭈니 데리시고 따로 벳세다라는 거울로 떠나가셨으나 무리가 알고 찾아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은 고치시더라. 날이 저물어가매 12사도가 나와 여짜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요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여기 있는 여기는 빈들이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 외에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서는 할 수 없사옵나이다니 이는 남자가 한 5,000명 됨이러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를 지어 한 50명씩 앉히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렇게 하여 다 앉힌 후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거두니라. 아멘.
아멘. 주께 쉬지 말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찬양으로 영광 돌린 원설교회 되게 하시고 나 자신이 되게 하시며 우리 원동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 쉬는 것은 죄라고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 늘 깨어있는 우리가 되기로 결단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주시는 생명 양식을 듣겠사오니 그 양식을 먹겠사오니 하나님이여 이 시간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우리의 귀를, 우리의 마음을 청소해 주시고 열어주심으로 인하여 이 시간 이곳에서 말씀을 전하고 또한 듣게 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온전하게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성령의 역사와 운행하심이 우리의 심령과 이 공간 속에 풍성하게 넘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난 금요일에 장례가 나서 대구를 다녀왔습니다. 대구 외곽에 금호강이 흐르고 있는데 그 강변의 그 넓은 들판에 코스모스를 비롯해서 형형색색의 꽃들이 들판을 아름답게 써놓고 있었고 또 시민들이 많이 나오셔서 꽃 구경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요즘 낮에는 햇살이 아주 따갑습니다. 그러나 아침, 저녁으로는 기온이 내려가서 일교차가 심한 가을입니다. 성도 여러분, 감기 조심하시고 또 늘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영혼사랑 축제 한 주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다음 주일에 초대받아 오실 성도님들 163분입니다. 이분들을 위해서 온 교회가 기도로 마음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런 질문을 해보았습니다. 빈들에서 무리를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러면서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잠시 생각해 보았습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로운 요셉이 마리아와의 관계를 조용히 끊고자 했습니다. 그때 가브리엘 천사가 요셉의 꿈에 나타나서 이런 말을 합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신 목적이 뭐라고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건지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태어날 그 아들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라고 하셨습니다. 임마누엘의 뜻이 무엇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성경 가운데 한 곳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빈들입니다. 빈들까지 예수님을 따라온 병든 자들도 있었고 배가 고파서 허기진 무리들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아픔과 이들의 배고픔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어떤 것도 빈들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오병이어를 머리에 그릴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장면이 뭐죠? 예수님께서 배고픈 무리들을 배불리 먹이시고 12 광주리 떡이
남은 장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빈들에서 예수님의 오병이어 기적을 베풀어 주시기 전에 병자들을 먼저 고쳐주셨다고 13절은 11절은 밝히고 있습니다. 건강한 사람들도 흑일 정도였는데 병자들은 몸도 아픕니다. 게다가 먹지 못해서 흑이진 상태에서 빈들까지 예수님을 따라온 거죠. 제자들은 병자들의 심정을 온전히 헤아리지 못하고 있었지만 예수님은 무리들의 상태를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긍휼의 마음이 병자들에게 먼저 나타났다는 것이죠. 근데 13절 말씀에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때가 언제였습니까? 오늘 본문이 시작하는 10절을 보면 제자들이 전도 현장에서 돌아온 직후였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전도 현장에 보내실 때 지팡이, 배낭, 양식, 돈, 두벌 옷을 가지지 말라고 명령하신 후에 제자들을 파송하셨기 때문에 지금 제자들의 품에는 금도 없고 은도 없고 여분의 양식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지요. 제자들의 형편을 예수님께서 다 알고 계시면서 이 말씀을 하셨다는 것은 주님의 명령에는 제자들이 알지 못하는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었다는 뜻이죠. 그것이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다름 아닌 오병이어의 기적이었습니다. 누가복음에서 전하는 오병이어 기적에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말씀하시고서 곧바로 많은 무리들을 앉히셨어요. 주님의 마음이 급하셨다는 말씀이에요. 흙이 지고 쓰러질 것 같은 무리들을 한시라도 빨리 먹이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아이가 학교 가서 헐레벌떡 가방을 던지면서 엄마 배고파요, 빨리 밥 주세요. 그러면은 어머니는 아이에게 빨리 먹이고 싶은 마음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똑같습니다. 허기진 그들을 보시면서 어린아이가 가지고 온 떡 5개, 물고기 2마리, 이것을 앞에 두시고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9장 16절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10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아멘. 예수님은 하늘을 우러러 보시면서 축사하셨습니다. 빈들에서 그 광야 식탁에 풍성하게 베푸실 하나님의 양식, 하나님의 일하심을 미리 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감사하신 거죠. 그리고 무리들에게 떡을 먹여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치시고 배고픈 무리들에게 떡을 배부르게 먹이신 중심에는 무리를 향한 예수님의 긍휼의 마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9장 3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아멘. 저기에 불쌍히 여기신다 저 단어가 있죠. 저 단어는 창자가 끊어질 정도로, 창자가 뒤틀리는 정도가 아니라 창자가 끊어질 정도의 동정심을 느낀다, 이런 뜻입니다. 이 불쌍히 여긴다는 이 단어, 예수님께서 무리를 불쌍히 여기신다는 이 단어가 구약 성경에서 예레미야서에서 사용되었습니다. 예레미야 31장 20절 함께 읽으실까요?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뜰 것이니 내가 반드시 그를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저기에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을 말씀하는 거예요. 200년 넘게 존속한 북이스라엘. 왕이 19명이었습니다. 왕조가 무려 9번이나 바뀌었어요. 그런데 그 많은 왕들 중에 단 한 사람도 선한 왕이 없었고 다 악한 왕. 2명은 아주 극악한 왕들이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마음이 아프셨을까, 그걸 보여주는 대목이죠. 그런데 예미야, 우리가 보았던 31장 20절 말씀에서 책망한다 이 말씀, 그것은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아주 단호하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에브라임을 책망하실 때마다 어떻게 말씀했죠? 깊이 생각하신다고 하셨어요. 하나님 책망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 에브라임이 낭망하지는 않을까? 내가 책망하는 그 음성을 듣고 마음의 상처는 받는 것은 아닐까? 책망 중에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가 자녀들을 책망할 때 지금 북이스라엘 200년이 넘어요. 한 명의 왕도 하나님께 순종한 왕이 없었습니다. 계속해서 자녀들이 또 죄를 짓고 또 짓고 또 짓고 또 지을 때, 부모가 말해도 소용이 없을 때, 그때에 자녀를 대하는 부모의 마음은요, 긍휼보다는 분노가 먼저 일어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책망하시지만 하나님의 자녀 에브라임에 대해서는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예레미야 31장 20절에서 창자가 들끓는다, 우리 보셨죠? 이 히브리 단어가 마태복음 9장 36절에 예수님께서 긍휼히 여기신다, 이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우리가 죄에 빠질 때 하나님은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을 가졌어요. 그만큼 우리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아파하십니다. 긍휼히 여기신다는 거죠. 우리도 이 예수님의 긍휼의 마음을 가질 수가 있다면 우리에게도 오병이어 기적이 일어나도록 역사하지 않으실까요? 버려진 땅의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긍휼히 여기셨던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그 한 사람이 있는 그 장소, 보잘것없는 떡 몇 조각, 물고기 몇 마리, 이것을 가지고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분명히 우리 가운데 나타내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주님의 긍휼의 마음이에요. 우리 안에 주의 긍휼의 마음이 들어와서 이 긍휼의 마음이 줄이고 지치고 상해 있는 영혼들을 회복시켜주고 일으켜주고 살려내는 이 은혜가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몇 주 전에 저희 가정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집에 키우는 강아지가 나중에 보니까 큰 뼈를 넘겨버렸어요. 식구들은 그것도 모르고 강아지를 쳐다보는데 이 강아지 침을 흘려요. 눈을 보니까 초점이 없어요. 평소와는 다른 행동을 하고 있는 보고 이상하다는 느낌이 제게 들었습니다. 입을 벌려보니까 이미 이 혀가 붉은색이 돼야 되는데 파랗게 변해 있었어요. 그럼 강아지가 피가 떨지 않으면
그럴 때다가 그 다음에 눈에 초점이 흰 눈동자로 올라가 버려요. 그러다가 구멍마다 다 배설물을 배설하고 난 뒤에 죽어버립니다. 그 혀가 파랗게 되었다는 것은 피가 지금 돌지 않고 있다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제가 가기 바로 직전이구나 이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강아지를 안고서 아주 세게 때렸습니다. 그런데 조금 지금 몸이 축 처져요. 이거 끝나는구나. 어떻게 가고 그런 생각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골든타임이 있으니까. 2, 3분 정도 계속 제가 등을 쳤어요. 그 어느 순간 눈에 초점이 돌아오고 조금 지나니까 생기가 돌아오고 혀를 보니까 붉은색을 띄었고 살아났어요. 그러니까 적극적인 조치가 살린 거죠. 그 일이 있고 나서 며칠 후에 문득 이런 생각이 제 안에 들어왔습니다. 저 강아지가 나의 응급조치 때문에 살아난 것을 알고 있을까? 물론 강아지 모르겠죠. 또 하나 생각이 들어왔어요. 나는 죽어가는 강아지를 살리려고 급박한 마음으로 응급조치를 취했는데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일에 나에게는 급박한 마음이 있었던가?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응급조치를 해본 적이 있었는가? 제가 이번에 전도대상자 2분을 작정을 했어요. 그래서 매일 새벽마다 그분들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이 일이 있고 난 뒤에 제가 찾아갔어요. 10월 29일 오십시오. 복음을 전했어요. 이번에 오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이번에 1차, 2차 전도대상자 작정하신 명단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저기 보니까 1차, 2차 우리 성도님들께서 결신하신 이분을 모시고 오고 싶다고 말씀하신 분들의 명단에 또 넘겨주세요. 총 163분이에요. 첫 번째 페이지 넘겨주세요. 우리가 참 여러분 저 이름은요. 저 이름에 부모님들에게는 세상보다 귀하신 이름이에요. 저분들이 언젠가 생명을 태어나지 않으셨겠습니까? 그때의 그 집은 모두가 기뻐하신 이름이에요. 너무너무 귀한 이름입니다. 저 이름이. 우리가 다는 읽을 수 없는데 첫 번째 라인 권칠진 제가 시 이런 거 빼겠습니다. 그까지만 우리 한번 읽습니다. 시작. 김영은, 조열애, 박인자, 조영래, 정가연, 김영숙, 김옥자, 김선희, 권칠진. 그까지만요. 저분들이 163분이에요. 오늘 아침에 이제 일부에 들어오기 전에 장로님께서 또 한 분 더 하셨다. 그분까지 한 164분이 되는 거죠. 지난 수요일에 구역 권찰의 모임 때 저분들의 이름을 한 분 한 분 다 같이 불렀어요. 저하고 구역장님들이 속도 맞추어가지고 163분을 다 불렀어요. 그리고 그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저희들이 가졌습니다. 이 163분이 몇 분이 나오실 줄 우리는 몰라요. 163분이 다 나오실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모릅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다음 주일날 교회에 나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실 때 루디아처럼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복음이 들려지고 그리고 복음을 받아들여서 다 구원받아. 저 163분의 이름이 우리 원동교의 영상에만 띄어진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는 이름이 되도록 성도님들 기도해 주십시오. 그분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 한번 보실까요?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아멘. 지금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했던 그 일보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병자를 고치시고 오병의 기적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보다 더 큰 일을 너희가 할 것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죠. 여러분, 주님의 이 말씀은 제자들이 사도행전에 들어가서 성령을 받고 본격적으로 사역할 때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맺을 열매를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힘입을 때 우리는 병자도 고칠 수 있고 우리 생각을 넘어서는 우리의 오병이어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 중심에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주님의 긍휼의 마음,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긍휼의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말씀이죠. 며칠 전에 한 성도님께서 제게 영상 한 편을 보내주셨어요. 고양시에 있는 한 신도시의 교회를 개척하신 목사님의 신앙 간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대학교 다니실 때 CCC 활동을 하시면서 그 여수에 있는 예양원으로 가셨대요. 근데 예양원에 가니까 예양원에 계신 분 한 분과 방문하신 분 한 분, 둘이 기도짝을 맺어주는 거예요. 기도짝을. 그래서 중보 기도를 하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서 이제 몇 년 지났습니다. 몇 년 지나서 다시 그 예양원에 이분이 방문하게 되었는데, 그 뭐 안녕하십니까 뭐 이렇게 얘기했겠죠. 그 청년의 목소리를 듣고 기성이 왔니? 하면서 자신의 이름을 부르더라는 거예요. 너무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누가 내 이름을 알지? 그 나중에 사연을 들어보니까 이분이 시각장애인이셨는데 몇 년 전에 두 분이서 기도짝을 맺으실 때 두 분이 약속을 했대요. 하루에 3번씩 상대방을 위해서 기도해 주자. 그 약속을 몇 년 동안 지킨 거예요. 그래서 너무 큰 감동을 받았답니다. 그리고서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나고 난 이후에 이분이 신학교 들어가고 또 목사님이 되고 개척을 하기로 준비를 하고 있는데, 개척 얼마 전에 거기에서 목사님 뵙고 싶다는 연락이 왔어요. 예양원 방문했습니다. 그 시각장애인 영적으로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그분이 이렇게 헌금을 내놓더래요. 처음에는 70만 원, 나중에 30만 원, 100만 원을 주시더라고요. 근데 이 예양원에서 한 달에 나오는 비용이 국가에서 4만 원 나온답니다. 4만 원. 이 4만 원 나오는데 거기다 뭐 뗄 거 떼고 제할 거 제하면 남는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어디 활동을 하시는 분도 아니고 시각장애인이시고 거기 누워 계시는 분이 100만 원 주니까 이게 너무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 큰 돈을 이렇게 준비를 하셨냐고. 그러니까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하루에 밥을 우리가 3끼 먹지 않습니까? 근데 식사가 나오기 미리 전에 나 오늘 아침 안 먹습니다. 그러면 300원 나온대. 300원. 그런데 그 식사 한 끼를 받아서 두 번을 나누어서 먹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두 끼를 말하자면 굶는 거죠. 그럼 하루에 600원이 나와요. 여러분, 600원을 가지고 100만을 만들려고 하면 5년을 그렇게 해야 됩니다. 5년. 이 돈은 내 도저히 못 받습니다. 내가 어떻게 이 헌금을 받아갑니까? 돈을 받아갑니까? 그러니까 막 호통을 치더라는 거예요. 내가 너한테 하는 거냐고. 하나님께 헌금을 왜 안 받느냐고. 하도 호통을 치길래 어쩔 수 없이 그 헌금을 받아서 차를 타고 오는데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제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이렇게 수년 동안 굶어가면서 헌금했는데 제가 올라가서 어떻게 밥이라도 제가 먹을 수 있겠습니까? 밥이 넘어가겠습니까? 그때 주님 마음의 감동을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너는
내 교회가 돈으로 세워주는 줄 알았느냐? 내 교회는 내 피로 세우는 거다. 지금 내가 손에 들고 있는 그 100만 원은 그건 돈이 아니라 나의 피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피로 세워집니다. 주님의 그 말씀을 듣고 목사님이 많이 울었다고 합니다. 저도 그 간증을 들으면서 마음에 감동이 임해서 제 눈에서 눈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 원동교회는 예수님의 피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피는 곧 생명입니다. 우리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지금까지 생명을 들이신 성도님들의 헌신이 있었기에 우리 교회가 이곳에서 복음 사역을 잘 감당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께서 드리는 시간, 물질, 헌신, 그 모든 것이 피와 같이 귀한 것입니다. 요즘처럼 이렇게 어려운 때 하나님께 드리는 물질이 피와도 같고 귀한 시간 내서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과 봉사가 피와도 같고 피 같은 시간 물질을 드리면서 주일학교에서 전도회에서 찬양대에서 헌금개수실에서 안내로 중보기도로 그리고 화요 반찬팀으로 보이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생명을 드리는 마음으로 헌신하는 모든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기까지 우리 교회는 성도님들의 헌신이 있었기에 오늘의 복음 사역이 가능한 것입니다. 복음을 거부한 이들에게 어제도 찾아가셨고 오늘 또 찾아가는 전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구역별 기도회, 릴레이 기도회에 참여하셔서 힘을 모아서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한마디 기도 한마디는 피와 같은 헌신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떨 때는 열매가 안 보입니다. 낙심할 때도 있어요. 이 괜한 수고를 하는 거 아닌가? 내가 어떤 일을 하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58절 우리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일에 더욱 힘쓰는 자를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줄 알미니라. 아멘. 주 안에 사는 우리의 헌신 하나도 헛된 것이 없습니다. 2부 예배 드리고 정해진 전도지역 나가서 복음을 전하실 성도님들의 피 같은 시간 주님께 드리는 헌신이 있기에 우리 원동교회가 굳건하게 서 있을 수 있는 것이죠. 이 일에 앞장서시는 장로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함께 복음을 전하실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은 우리의 한 사람 한 사람의 피 같은 헌신을 다 기억하고 계세요. 과거에 섬긴 거 이미 받아주셨고 지금도 받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님을 더욱 의지하십시다. 우리가 성령님을 더 의지하면 성령님은 예수님의 긍휼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우리에게 알려주실 것이고 우리를 긍휼의 사람으로 변하도록 역사하여 주실 것입니다. 히브리서 6장 10절 합독하시고 설교를 마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예수님의 긍휼의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긍휼의 마음이 없을 때 우리는 비판할 수밖에 없고 우리 마음이 찬바람이 불 수밖에 없습니다. 주여 우리의 마음에 주의 긍휼의 마음이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미 사랑을 나타내며 성도를 섬긴 것을 기억하고 계시고 지금도 섬기는 것을 기억하고 계신다고 말씀하여 사오니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를 위하여 헌신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헌신을 받아주시고 오늘도 다음 주일에도 또 그 이후에도 정말 영혼을 향한 주님의 그 긍휼의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영혼이 먼저 살아나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주님 기뻐하는 원동교회, 주님이 기뻐하시고 찾으시는 나 자신이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11조금과 성경금, 생일 감사헌금과 감사헌금 주일헌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귀한 은혜로 딸 결혼식 잘 마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가정, 복된 가정 이루게 하셨사오니 믿음을 영광 돌리며 하나님을 잘 섬기는 복된 가정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만나늘 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건강지게 해주시고 모든 의롭고 지혜롭게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찬양대 연습실 사용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매일마다 순간마다 풍성한 만나를 내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공급하심 앞에 더 감사하며 주를 잘 섬기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시고 오늘 드리는 이 모든 헌물 하나님 아버지 다 받아주시옵시고 하나님 영광을 거둬주시며 하나님 바친 모든 손길 위에 한량없는 주님의 은혜와 임마누엘 에베네셀 역사를 경험하며 감사하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원동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율 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빈들에 죽어가고 병들어가고 굶어가고 있는 그 영혼들을 향하여 긍휼의 마음이 기적을 일으키셨고 긍휼의 마음이 그들을
온전하게 살리셨던 것처럼 그런 마음으로 이 땅의 수많은 영혼들을 살려내기를 소망하며 고개 숙이신 우리 원동의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와 이 나라 이민족 위에, 그리고 특별히 다음 주일 164분의 영혼들, 그 이름이 생명체 기록되기를 소망하며 기도하며 준비하며 축복하며 한 주 동안도 나가서 그들을 만나서 주께로 인도하기를 소망하며 고개 숙이신 우리 원동의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